저는 오늘 구원받은 이방인 고넬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잠잠한가 했더니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 확진자들이 터져 나오고 가까운 곳에서도 확진자들이 터져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개학했다가도 다시 폐시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중국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몰려온다라고 하고 환태평양과 같은 불의 고리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날로 터지고 있어서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교회에서는 애국 국민들과 성도들과 일반 평신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과 현 목사님들 사이에도 생각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모델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2000년 전에 어두운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갔던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10장 1절에 나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BC 300년 전에 그리스 지역에서는 전 세계를 통일한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위대한 정복자가 나옵니다. 그가 33살에 죽게 되자 그 지역은 4개로 분리되면서 이제 BC 160년경에 발흥한 이태리 반도에서 발흥한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태리라고 하는 나오는데 바로 이태리 로마 백부장 한 100명 정도를 거느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주둔에 있는 그런 군대의 지휘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로마의 지휘관인데도 불구하고 피지배 민족의 종교인 야훼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이 얼마나 신앙을 갖기 어렵습니까? 첫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야훼 신앙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살아왔고 그런 문화적 환경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종교도 아닌 유일신이었던 피지배 민족의 종교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거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한 지역을 맡고 있는 대장인데 어떻게 피지배민의 그런 종교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열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성품은 더 대단했습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첫째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어떤 것입니까?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술 마시고 노름하고 오락거리를 찾고 엄란하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세상의 넓은 길을 가지 않고 경건함으로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 좁은 길을 가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런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 같은 도덕과 법률과 율법이 확립한 시대가 아닌 그런 자유분방한 시대 속에 살아갈 때에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좁은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종들까지도 전도하여 하나님을 믿게 했던 위대한 전도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자기의 신분을 위하여 자기보다 지혜 낮은 자들을 돕고 이웃을 돕고 피지배민들, 그 어렵게 살고 있는 자들을 돕는 일에 항상 앞장서는 위대한 군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다가 무슨 일이 그 인생에 일어났느냐. 3절에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님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경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주목하여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던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보시고 관찰하시고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죠. 구제까지도 하는 그를 하나님께 달라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으니 너는 하인 2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또 베드로는 그 하인들이 도착할 즈음에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그곳에 구약에서 부정한 음식, 개구리, 뱀, 돼지, 족발, 미꾸라지, 장어, 비늘 없는 지급생들, 이런 생선들,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따라가라 했고 고넬료는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설교했고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승천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내렸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리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 모두를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것입니다. 고넬료와 온 그 가족 하인들까지도 성령이 내렸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베드로도 놀랐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을 받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의 경건한 그의 기도 구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이 지구상에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선택하셔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최초의 신자, 복음의 증인으로 고넬료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 선택의 역사를 주시고 온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장군으로서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좁은 길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고 출세하는 것보다는 핍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그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고넬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은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난의 시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환난의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가. 고넬료는 얼마만큼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핍박을 겪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이요, 어려운 길이요, 가시밭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편안한 시대, 좋은 시대는 예수님 믿고 자식들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의 시대를 당하고 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시밭길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 중에 세상을 거스르며 좁은 길을 달려갔던 한 신앙의 선배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하시고 스스로 저 여수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제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 교회 문을 닫지 않아야 되지 않냐라고 할 때에 이 목사님은 교회 문을 닫을지라도 손 목사님은 신사참배만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과 신사를, 일본의 신을 라고 하면서 그는 스스로 옥고를 6년이나 치렀었습니다. 그는 해방이 되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1948년 3년 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 계래군과 좌익의 학생들이 중학교 공부를 하고 있던 큰아들 동신과 작은아들 동인을 예수 잘 믿고 전도한다는 이유로 끌고 가서 못이 박힌 나무로 때리고, 또 네가 우리에게 협력하고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은 풀어주겠다고 했으나 나는 죽어도 예수의 믿는 길을 포기할 수 없다, 내 속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빼낼 수가 없다고 할 때에 그 앞장섰던 학생들에 의해서 동신은 총에 맞았고 작은아들 동인을 우리 형님은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할 때 같이 다 총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반란이 지나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통곡하시다가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로 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축복받았는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은 천국 갔지만 앉아서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을 하시고 목사님은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가매장한 아들의 시체를 파와서 애영원에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답례로 9가지 감사의 인사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열등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사랑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이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히 천국의 아들들을 생길 것이니 그렇게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시니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불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답례 인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참 알 수 없는 감사를 드렸고 또 자기 친한 친구인 두 아들 동인과 두 아들을 키운 그리고 학교 그 동인과 동신을 맡고 있던 나 목사님에게 부탁하여 아들 죽인 범인을 용서하니 우리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니 그 아들을 구해서 용서하고 우리 아들로 입적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나 목사님이 국군들에게 찾아가서 부탁하고 또 부탁해서 결국 안재선을 구해내고 신학까지 시켜서 목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사랑의 그런 행위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또 2년 후에 터진 6.25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애아원에서 미국으로 부산으로 피난 가자라고 할 때 움직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갈 수 없다고 하시며 스스로 배에서 내리시고 인민군들에게 총에 맞아 결국 그렇게도 원하고 그렇게도 사모하던 순교의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평안한 시대는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잘 다니고 누구나 믿음이 좋아 보이고 누구나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난의 시대가 되고 환난의 시대가 닥쳐오면 누가 참인지 가라진지 구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타협하면서 넓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아내면서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 고넬료와 같은 우리나라 손양호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길이 무엇인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빛과 소금은 자신을 태워 주변을 밝히는 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인데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재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그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선택받고 칭찬받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로 거듭나고 그렇게 믿음 위에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넬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의 경건 기도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선택받고 은혜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